8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을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근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 쉬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19장과 20장에는 열방의 7번째 나라인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구스는 그 당시 애굽 전역을 지배했던 구스 왕조에 관한 예언이었다면 19장과 20장에서는 구스 왕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애굽 왕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애굽의 쇠퇴, 멸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마음에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에 그 마음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언제 무너집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기도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도록 매 순간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하심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사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혹은 그들의 강팍함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지혜와 섭리로서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 애굽에 일어나는 그런 무질서하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애굽의 나일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애굽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애굽인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풍요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을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마르게 될 것이며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제 보고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인인 양 교만히 행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자만하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시고 엉겅퀴를 내게 하실 때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한순간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기온, 또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현상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이 세상이 종말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에 또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가는 그 사회를 묘사하고 있는데 애굽의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이 그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 국가적으로 와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 역시 심판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곧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해줍니다. 결국 애굽은 나일강이 마름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거듭되는 내란으로 인해서 국가가 급격히 쇠퇴하다가 부패하고 어리석은 관리들로 인해 그 부패가 가속화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애굽이 아수르를 대항하여 자신들을 보호할 나라로 의지하였지만 이미 그 나라는 심판 아래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몰락을 예언하면서 유다로 하여금 유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이며 우리가 의지하고 힘으로 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됩시다. 계속 기도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계속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두며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무너질 것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삼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들이 열매로서 무르익어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